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여러분, 싸움의 기술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할까요? 네.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할까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집안도 다 키가 큽니다. 저희 아버님도 182, 3 그 정도 됐었고, 형도 185고요. 젊었을 때 힘이 커서 80kg 쌀자루도 트럭 위로 던져서 올리고 그렇게 장사라고 합니다. 깡패들도 한 5명도 그냥 1대5로 그냥 탁 하고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보면은 싸움의 기술,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이 두목들, 이 어떤 건달, 조직의 두목들 보면은 의외로 덩치가 조그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두목이 되지? 수장이 되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 조직 건달세계 두목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해서 이제 교회에 나왔었는데, 식사 자리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두목이 될 수 있느냐, 보니까 나한테도 힘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랬더니 무슨 말을 했냐면, 자신은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몸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추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대라 하고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하고요. 그럼 이 말대로 하면은 천하의 바보가 이런 바보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순교적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적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가보면 그 원형 경기장,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스포츠가 무엇이죠? 스포츠는 결국 이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쏟기 위한 하나의 그 나라가 그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요, 이 축구 경기가 있으면 교회 문도 닫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미식 축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 데에서는요, 그런 그 스포츠 주간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스포츠가 이렇게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 초대교회 당시도요, 로마의 황제가 백성들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서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온갖 박해를 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 연약해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쓰러져가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마지막 때에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여러분 싸움 좋아하세요? 싸움 좋아해요? 우리나라 민족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평화의 민족이고 다른 민족을 침략한 일이 없다 라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평화롭고 싸움 하는 거 싫어해서 그렇게 했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고구려가 어디까지 정벌을 했죠? 만주와 저 넓은 그 중국 북부 나라를 다 지배하면서 고구려 나라가 그렇게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피가 어떻죠? 평화롭고 조용한 것 같지만 한번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잘 싸우는 민족이에요. 잘 싸우는 민족.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가 무엇을 잘하냐면 화를 잘 쏜대요. 화를. 뭐를 잘 쏜다고요? 화를 잘 쏘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양궁하면 어떻죠? 우리나라가 항상 탑이고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물려받은 거예요. 피. 화를 잘 쏘는 민족. 그리고 이 젓가락질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하는 거를 정말 잘해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탁구도 보면은요. 보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주로 쉐이크 핸즈를 사용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이 패널도 일본 패널도를 사용하는데요. 손가락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이 안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이 안에 기질적으로 우리도 한번 싸웠다 하면 잘 싸우고요. 뭔가 했다 하면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 있어도요.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민족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우리 물려받은 하나님의 그러한 주신 귀한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술 먹고 싸우라고요? 짜증나면 싸우라고요? 무엇을 위해 싸우라고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예전에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남자들 술만 먹고 오면은 그 부인을 막 이렇게 폭력을 휘둘리고요. 자는 자녀들 다 깨워가지고 막 하고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지금 많이 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자가 맞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맞는데요. 남자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자가 맞고요. 여자가 뛰어들었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다 조용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되죠?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요 그냥 눈물이 많아져요. 드라마를 보면 이제 남성들이 울고요.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아주 그냥 점점 거칠어지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감옥에 몇 년 간다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형벌을 받는다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장발장이 빵 훔쳐가지고 30년 감옥에 살았죠. 장발장이 변했나요?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요. 그런데 그 신부, 촛대를 훔치고 도망가는 그 장발장 잡혔을 때 그 신부가 자기가 선물로 줬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도, 바로 무엇을 믿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장차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하실 그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요, 평상시에는 참 바보처럼 어리석어 보이고 나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도, 복음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라고요? 반찬 없다고 싸우라고요? 월급 조금 갖고 온다고 싸우라고요? 믿음의 도를 위해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온갖 모함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침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감옥에 갇히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담담하고 조용해요. 사실 세상에 있는 전쟁이나 다른 일보다 자기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손에 가시가 박혔다 할지라도요, 오로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서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전쟁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뇌물과 온갖 죄악들이 유행처럼 번지는 사회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봤을 때요, 일단은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초대교회 때서부터 오늘날 이어지는 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거스리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한다면 바로 국가,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혼돈과 어지러움의 세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건 지옥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온순한 양 같죠? 그런데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죠? 다 한순간에 약탈자가 돼요. 약탈자. 전쟁 사이렌이 울린다. 그럼 사람들 뭐 사러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이 바닥난다라고 합니다. 라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건 덜 했는데요. 과거에는 민방위 훈련하고 막 북한에서 비행기 떴다라고 한다면 막 슈퍼에 가서 라면 사고 쟁기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로 한 그러한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5년도에 해방이 돼서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워진 신생 독립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그러한 나라를 세웠던 분들, 이승만 대통령도 바로 장로님 아니십니까? 초대계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도 계셨고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심을 믿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대립하는 세력이 있을 때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뭔가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물질계와 영적인 그러한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들도요, 자기 자리를 벗어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것 너머에 영적인 것, 때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대적 사명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러분, 전시에는요, 이 명령 불복종 전진하라라고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시에는 그렇습니다. 총알이 날라오는데요, 폭탄이 터지는데요, 그래서 가면은 다치니까 나 안 갈래요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군인들, 병사들은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탈영을 하게 되면은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군인, 영적인 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군사라고 한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누구를 가리키나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피조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또 필요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피조물 천사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함.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예뱀, 곧 마귀, 사탄, 그에 추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와 국가, 나라라는 면에서 본다면은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들을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팔레스틴 땅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바로 구약 성경 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도록 하셨고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퍼지게 되면서 유럽과 미국 대륙이 기독교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면서요, 이 140년 전에 떨어진 이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유럽과 미국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세웠던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과 잿더미 속에서 정말 배를 굶으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요,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믿음의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놓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세대들이 잘 지키고 있느냐?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586 세대라고 하는 그들,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60년대 태어났던 그 586 세대들이 과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놨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법치주의 이 나라를 잘 세우고 있느냐? 지금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부 수립 후 우리나라 검찰청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검찰청. 이제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고요,
검찰은요, 검찰청은 다른 사법부의 한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하는 그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이전엔 간첩 잡는 일들 다 어디서 했나요? 물론 군부대 방첩대에서도 하지만은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그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 잡는 인물들도 많이 했었죠. 또 우리나라 마약 수사 같은 거 어떻게 했나요? 마약 수사도요, 정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그 조그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끼리 연결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잡아요. 전 세계에서 마약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에서 어디로 수출할까요? 말 잘 통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중국 통해서 남한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택배가 발달돼 있어요? 해외 아주 직접 다이렉트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여러분 범죄자들 잡아야 되는데요. 그걸 허문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범죄자 천국, 마약 천국, 간첩 천국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성가족부를 없애서요, 이제 성평등 그런 부서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제는 차별적 언어를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70여 년의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그 촛대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순간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장 탄압했던 저 북한은요,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화 있을 정말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인의 악함입니다. 가인은 어떤가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즉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발람의 뇌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뇌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사용해 주었듯이 마지막 때는 이 대한민국 나라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파괴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고라의 폐역입니다. 고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도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관련된 그런 레위 지파인데 이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데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파괴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자도 교회의 집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침례교 안수 집사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50% 가량이 한때는 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법관들이나 검사들이나 각 사회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하며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 공직자는 공직자, 나를 위해서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